11장 9절로 12장 14절 말씀.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서 우리 그 11장, 12장 맨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이여 이렇게 청년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우리 그 민태원 선생님의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청춘에 대해서 이렇게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라면 인간은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얼음이 있을 뿐이다.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곧 청춘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인류의 동력이 청춘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춘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하여서 약 10년 전부터 이 청년 세대를 향해서 N4 세대다. 하나, 둘, 셋, 넷, 7가지, 10가지를 포기한 N4 세대다 하여서 실제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혹은 또한 그들 세대를 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엠포 세대에 해당되는 지금 청년 2030, 특별히 남성의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 바로 2030 청년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청춘인데, 실제 지금 대한민국의 특별히 남성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에 대한 무능력함에 대한 자조, 또한 그런 이 자신을 돕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원망 속에서 지금 이 인생에 대한 포기를 호소하고 있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인류 또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활동성 자체가 미래에 대한 우리가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앞에 있던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을 때에, 물이 들어올 때 내가 나를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환자를 향하여서 이 환자의 모습과도 같은 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청년 세대를 향하여서, 또 작년 세대는 이제 보통 라떼라고 얘기 많이 하죠. 라떼는 이랬는데 너희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또한 청년 세대에게는 매우 더욱더 큰 절망과 아픔이 되기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청년 세대가 이 교회로부터, 사회로부터, 또한 교회로부터 격리되고, 또한 소외감을 나타나게 되는 현상까지 오게 되면서, 교회 또한 청년 세대가 급격하게 이탈되는 형상들을 저희가 보게 된 것이죠. 따스한 교회 개척한 지 이제 7년째가 이제 되어가면서, 따스한 교회에 허락해 주신 작지만 소중한 열매들이 그래도 청년 세대에서 의미 있는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따스한 교회가 애초에 그렇게 점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등 돌리는 이 청년 세대를 품는 교회로 태동이 되었고, 그 결과적으로 7년이 지나고 보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교회에 이제 분리개척된 어떤 사례를 보면서 개척에 대한 꿈을 품고 오게 된 청년 목회자가 있었었고, 또 어떤 분은 또 목회자로서 꿈을 접었다가 따스한 교회에서 다시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4년 동안 목회를 한 이에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모 교회에 또 파송을 또 보냈죠. 또 참 감사하게도 올해에 그리고 내년도에 연이어서 청년 커플들이, 새 커플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따스한 교회에서, 이렇게 두 커플은 따스한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고, 또 한 청년은 또 교회에 와서 또 청년을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아마 1년 사이에 이제 한 3-4커플 그 이상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이제 생명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그 공동의회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근데 공동의회 때 저희가 요셉 펀드 기억나세요? 요셉 펀드? 7년의 흉년회 때에 우리는 그 7년의 흉년을 준비했던 요셉과도 같이 우리가 다목적 헌금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펀드라는 말이 좀 오해가 있어서 운영회 카톡방에서 저희가 논의를 좀 나눴는데, 요셉 펀드보다는 요셉 곳간이 좋겠다. 곳간. 여러분 어떠세요? 예, 그래서 요셉 곳간. 약간 따스한 교회하고 좀 잘 어울리는 이미지죠. 예, 따스한 이 요셉 곳간을 우리가 만들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요셉 곳간에 모아진 헌금은 결국 두 가지 방향성인데 모두 청년성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청년 세대에서 길러진 목회자들을 길러내서 분리개척 파송하는 그 일, 혹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온 청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이제 다산동이 집값이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전세금을 모아서 그들이 이제 한 3-4명이 월세를 모으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
이 사실 저희의 그 모든 마음이 다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이 청년이여 라고 지금 전도서 기자가 애칭하여 부르고 있는, 지금 전도서 기자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한평생을 살아보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그 다음 세대, 다음 인류를, 다음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오늘 전도서 11장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현재 청년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힐링필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만 곱씹어 볼까요? 네,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좀 되도록 말씀 자체에 좀 집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죠? 이 본문 메시지가 그렇게 청년,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청년은 뭐 우리가 청년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아마 그 인생의 말년에 있는 분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내 어린 때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기와 병치에서 보면 이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의 젊은 모든 젊은 세대, 그러니까 여기에 모이는 저희 모든 세대가 청년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길,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곧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삶의 선택들을 해봐라. 그러나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그 심판 개념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어떤 심판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정말로 이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형벌이잖아요. 보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단순합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젊음, 또 열정, 뭐 비전,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는 것들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뭐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전도서 심판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불행한 얘기인데 나는 죽는다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 말씀을 우리 배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이 말을 들으면 순간 절망적이죠. 슬프죠. 그런데 그 절망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하루와 내게 주어져 있는 유한한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에 대한 집중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바로요. 지금 여기가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예요. 네, 우리가 다시 죽음을 기억하고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고 나중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은 죽음이 있다. 근데 나중에 호흡이 멈춰선 그 순간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일, 죽음의 순간이 온 그 순간, 이거 나 저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남겨놔 버렸네, 이거 해치우지도 못했네, 해결하지도 못했네라고 너무너무 후회할. 근데 후회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때 후회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고 후회를 남기지 않은 그 일, 그 일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그 기쁨 속에, 그 환희 속에, 그 열망 속에, 그 열정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자꾸 뭐에 몰두하게 되냐면 10절에 보면은 근심이에요.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내가 죽음의 때에 후회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 후회 없는 삶, 내가 하루를 딱 살았는데 야 정말 후회 없다, 나 오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내가 일주일 보냈는데 일주일 정말 후회 없이 그래도 잘 산 것 같다. 정말 예전에 비해서 후회의 양이 점점점 줄고 있다. 내가 하루를 산다면 똑같이 살았을 거다.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곧 내 내면에 소모시키는 그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란 분노, 짜증, 괴로움, 이 모든 내면을 소비시켜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즐겁고 기뻐하게 하는 그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즐거움보다는 계속 내 마음속에 근심과 초조와 염려 속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근심을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게 하라. 집에 모기, 팔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 잡을 때까지, 그죠? 모기는 죽이고 파리는 내쫓든지 파리채로 잡든지 떠나게 하며 내 몸에서 어떻게 하라? 물러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내 몸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것들, 내 몸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몸을 파괴하는 것 대부분 음식 문제, 또 수면 문제, 또 운동 부족. 여러분 월요일에 배드민턴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유쾌하고, 또 모든 세대가 함께. 농구, 축구는 회개해야 됩니다. 농구, 축구는 남성 위주입니다. 근데 배드민턴은 모든 세대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분은 배드민턴 몇십 년 만에 쳤는데 딱 1시간만 쳤더니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얼마 전에 내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밥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잡곡밥은, 현미밥은 한 그릇 꽉 채워도 괜찮은데 쌀밥은 반만 드십시오. 오늘 점심에 반 그릇만 먹겠습니다. 쌀밥이면. 내 몸에 대부분 다 내 몸을 좋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음식 문제잖아요. 또 밤에 일찍 자야 될 시간에 잠자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운동 부족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운동을 갖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내 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것들을 물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가게. 그래서 저한테 밥을 더 주시려고 하는 분한테 저는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고기도 불포화 지방산. 삼겹살은 분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미나리 삼겹살 분기에 한 번. 이렇게 내 몸에 좋지 않은 것들, 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음식 문제, 성 문제, 또 수면 문제, 또 운동 문제, 이런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저희는 참 교회가 정말 따스한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추우니까 배드민턴 하고, 또 봄 되면은 이제 뭐해요? 따따따 자전거 타고, 또 농구 시즌이 오고 축구 시즌이 오고, 이렇게 계절별로 저희한테 필요한 운동을 하는 게 이게 우리한테 내 몸의 유익인 거죠. 내 몸에 유익이 되는 것. 여러분, 근심은 떠나가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근심은 떠나가게 하고 악은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 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 일에 집중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우리 인생의 말년에 유언적인 메시지로서 청년들에게 그 근심과 악에 꽉 차 있는 삶에서 돌이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것을 긍정하고 있는 메시지를 청년을 응원하고 있는 메시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계시록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음을 인식한 삶. 아 맞다. 나한테 주어진 인생이 축복이지, 기회지. 내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소관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게 오늘 하루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알차게 행복하게 선용해야지 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지금까지는 전도서 기자가 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이제 거의 없다가 갑자기 창조주, 보통 그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칭 쓰는 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근데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쓰고 맨 마지막에 뭐로 등장하세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하다, 바라라고 한 단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아멘이시죠? 나의 인생은 하나님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완성하시는 게 우리 인생이야.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완성하십니다. 그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인생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분 안에 있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 너의 삶도 그리고 그 끝도 죽음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성도의 완성이죠. 그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 라고 말씀을 하면서 곧 곤고한 날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운 시간,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 이거를 다 표현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전도서에서 심판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다른 말들이 뭐예요, 여러분? 곤고한 날이에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날이에요.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그 시즌,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3일 동안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 장례 예배 우리 고 김경수 성도님 91세 나이로 소천을 하셨고 지난 8월 12일에 우리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때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 직전에 소천하실 것을 생각하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식을 진행을 하고 이제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고인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유족분들이 깜짝 놀라셨대요. 그 돌아가실 때 얼굴이 너무 아기처럼 천사처럼 평안해서, 그래서 그 많은 유족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뭔가 천국이 있나 보다, 이런 이제 유족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늘 제가 알기로 지금 또 오늘 3일째 되는 날이어서 또 추모 예배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그 가장께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라고 해서 권영민 선도님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제 또 이렇게 추모 예배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죠. 그렇게 김경수 성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중환자실에서 누워 계실 때 그 모습,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언제 호흡이 중단될지 모르는,
그 살아생전에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그 덩치가 크시고 장군처럼 생기셨는지 정말 남자처럼 강건하게 이렇게 강건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산소 호흡기를 달고 힘없이 이렇게 깜빡깜빡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복음을 받으시던 그 장면이 떠올라요. 우리가 언제 그런 날이 오게 되겠죠? 네. 그 죽음의 때가 임박한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그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 속에서 제 가족들이, 제 사랑하는 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때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 소망이 없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주옥과도 같은 것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이 전도서 12장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의 인간의 각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예.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빛이 점점 꺼져가는, 인생에 대한 소망 같은 게 없어요. 점점점 희망도 없어요. 나 한 사람 몸 가누기도, 호흡을 계속 이어가기도 힘든, 점점 빛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인생에 대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빛이 점점 꺼져가는, 활력도 없어요. 화장실에서 소변 넣는 것도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비가 그친 뒤 구름이 돌아온대요. 비가 그쳤는데 비 그쳤다 다행이다 싶었는데 구름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가 그 슬픔이 조금 잦았는가 싶더니 또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는 인생의 마음 상태가 뭐예요? 바로 비가 그친 뒤에 구름이 돌아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킨 자들이 떨 것이다. 그 집이 뭐예요?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하나 떠나게 된대요. 몸을 지키는 사람의 팔과 손과 기능들 하나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대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져요. 점점. 그 몸이 곳곳이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다리, 허벅지, 신체를 지탱하던 그 하나하나, 관절 하나하나가 점점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맷돌질 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치기 시작합니다. 맷돌질, 이게 뭐예요? 어금니 활동. 맷돌질. 네. 가는 거 있잖아요. 가는 거. 네. 이게 맷돌질 할 수 있는 이빨이 빠지기 시작하게 되니까 고기를 못 먹게 되고 단백질 보충이 안 되니까 점점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창들에서 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대요. 창들에서 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게 무슨 뜻인가? 눈을 이제 창에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눈이 어두워집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이 의도적으로 교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야곱이 에서 행세할 때 그거를 낌새는 느꼈으나 결국 분별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야곱이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지만 축복을 바꾸지 않고 했다는 것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은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이삭의 모습에서 마지막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는데 12지파 자녀들을 축복할 때 영안이 흐려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각 지파에게 가장 적절한 영적인 축복을 내려줍니다. 이 모습이 또 누구한테 나타나게 되냐면 모세가 그러하죠. 모세가 영안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눈이 쇠하지 않고 분별력을 끝까지 지켜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엘리제 사장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노년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육신의 눈은 약해질지라도 영 안은 밝아져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면서 이제 드디어 주의 종으로 눈을 감게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이걸 뭐래요? 창들에서 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육적인 우리의 육 안은 어두워질 수 있어도 끝까지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져 거리의 문들이 닫힌다는 것도 이런 독특한 표현인데요. 자, 4절에 보시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두짝 문을 해당합니다. 두짝 문, 입과 귀의 기능이 약화되고 맷돌 소리, 곧 씹는 기능, 고기 씹는 소리가 잦아질 것이다. 혹은 외부 활동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아침에 짹짹짹거리는 소리에 그냥 금방 눈이 떠지는, 깊이 숙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는 아마도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지만 성대, 아주 그냥 노래 그냥 아주 잘했던 그 자매님들 점점 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음성이 약해지고, 혹은 그 노래 소리를 듣는 우리의 청각도 약해져서 더 이상 음악 소리도 즐겁지가 않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음악 소리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음악이 별로 들려도 즐겁지가 않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전 지금도 높은 곳이 두렵습니다. 고소공포 환자인데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항상 산에 올라간다든지 어디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낙상 사고가 있을지, 또 고소공포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어서 결국 외출과 활동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피게 되면은 어떤 색깔이 됩니까? 흰 색깔이 되죠. 머리칼이 백발이 될 것이며의 의미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메뚜기 한 마리도 보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마저도 버거운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정욕이 그칩니다. 욕망, 식욕, 성욕, 본능적 욕망들에 다 쇠퇴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장례식장에 참여하지만 나의 장례를 앞두고 있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나는 이제 볼 수 없지만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조문객들이 왕래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위에서 깨지고, 은줄, 금 그릇, 또 바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생명줄, 척추, 신경계, 혹은 또 머리, 뇌,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신경, 혈관, 심장, 두뇌, 이 모든 활동들이 지금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그 곤고한 날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 되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를 잘 관리하시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뻐받아 주십니다. 결국 일의 결국이에요. 나중에 뭐만 남게 돼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영적으로 분별된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가지고 뜻을 분별하여 내 몸으로 순종한 것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지금 우리가 그 곤고한 날이 오기 전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이 정말 기쁘고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게 되는 그 모든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7년의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개척하기 잘했다. 그때 주저주저 하지 않고 요즘 개척 안 돼요. 상가에 누가 교인 와요. 청년들 좀 교회 안 와요. 얼마나 많은 그 근심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많은 근심들이 많았는지. 게다가 또 저희 가정에는 또 예전에 그 어떤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힘들어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도 제일 큰 마음의 힘듦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잘했어, 개척 잘했어. 힘들었지만 정말 잘했어. 지나고 보니 정말 그런 거예요. 시작하기 잘했다. 하기 잘했다. 제가 이번에 8월 12일에 그때 엄청 더웠어요. 그리고 그때 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권현미 선생님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바로 그냥 거기서 뭐 말씀도 준비도 못했고요. 그냥 가운에다가 세례식 성찬기 들고서 냅다 달려간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지나고 보니 너무 잘했다. 너무 잘됐다.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청년의 때를, 내 인생을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기억해라. 심판이 온다. 죽음이 온다. 그때 되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들 자체가 작동이 안 돼. 착각하지 마. 지금이 우리가 기뻐할 때야.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고,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고, 지금 우리가 사랑할 때야. 라고 지금 이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도석 기자가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못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못해. 그때는 미워도 못해요. 미워할 힘도 없고요. 미워할 의지도 없어요. 그때 되면요, 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전도서 11장 12장을 통하여서 전도서 기자가 이것을 맨 마지막 반성적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시스템이 셧다운 될 날이 온다. 지금 우린 육체를 쓸데없는 것에 내 몸을 들이고 있고, 쓸데없는 것에 지금 내 정신이 팔리고 있고, 쓸데없는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에 마음이 도취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 다 뭐라고 해요? 9절에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헛됨의 최상급. 이건 진짜 헛된 거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이 이렇게 인생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하고 젊게 하는 모든 것들 다 헛돼. 아무도 남지 않아. 라고 결론적인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저께인가 태안 화력 발전소 불 난 거 혹시 아십니까? 뉴스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사람이 큰 부상을 당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제 처남이 거기서 근무를 하거든요. 딱 근무하는 그날인데 딱 그날이 딱 쉬는 날이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살아서 안 되는 것이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근심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냐면 나는 결국 죽을 사람이야. 그리고 이건 선물이야. 내 삶은 주어진 선물이야. 기회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 정말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주신 인생을 믿고 그 선물 꾸러미를 풀면서 와, 이런 좋은 선물인데요, 내가 꼭 놀게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살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이 오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오늘 하루도 얼마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아껴서 구제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코엘렛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9절로 14절 말씀합니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제일 좋아하는 말씀,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어머님, 저를 그만 보내세요. 그런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9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이 지혜자가 등장합니다. 지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울질하면서 탐구하면서 많은 잠언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지난 7년 동안,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수요복음 맛집 구약 신약 1년에서 계속 소율이 문답, 그리고 구약 신약, 그리고 레위기, 또 전도서, 또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강해와 성경했던 그 자료들이 차곡차곡 다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성도분들 하셨던 질문들에 대한 모든 필요한 성경의 지식들에서 나름 시중에 있는 책들, 좋은 양질의 책들 7권에서 10권을 추려 뽑아가지고 자료화하고 그거를 영상 교재로 편집한 자료들이 축적이 다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의 것들로 소화해 가셔야 해요. 따스한 교회 안에 축적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을 축적했으니 여러분 이것을 적재적소에 공부하시고 적용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대요. 찌르는 채찍들. 제가 지금 연말에 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발음이 계속 셉니다. 찌르는 채찍들.
근데 찌르는 채찍들이란 원문상으로 보면은 목자의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어떤 기능하는 거냐면 양떼들 찌르는 거예요. 워이 워이 워이, 거기 위험해. 돼지야, 양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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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이. 제가 가끔 하루한테 하는 행동입니다.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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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마. 놀이터 가지 마. 추워. 애들 없잖아. 어제도 그것 때문에 울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워이 워이 워이. 양을 찌르면서 방향을 인도하는 게 이제 뭐예요? 채찍이에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 채찍이에요. 워이 워이 워이. 글로 가지 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 성경에는 두 가지,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와 지팡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로 어떻게 하세요? 찌르기도 하시고, 지팡이로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물론 그 막대기 가지고 이리를 혼내기도 하시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게 찔림을 줘서 아이고 아파 하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죠. 아이고 아파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아이고 글로만 가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최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악해지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관한 찔림을 받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과 도덕으로 주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전통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목자의 막대기는 곧 채찍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보세요. 나단, 예수님, 바울, 세례 요한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채찍질하고 있잖아요. 그거 악한 거야. 옷 두 벌 가진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세금 부과된 것 이외에 걷지 마.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얼굴을 구한다고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악한 길을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찌르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가기 전에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르는 말씀에 대해서, 송곳 같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아픈 것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주사바늘 아픈 것 두려워하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찌르는 말씀을 통하여서 따끔한 경고를 받고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 좀 귀에 보면은 수많은 이렇게 이침의 현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눌러줄 때 따끔 몸에 건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못들과도 같습니다. 못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과 같기를 바랍니다. 못이 잘 안 박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조금만 흔들려도. 근데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우리의 삶을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는,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하면은 금방 흔들리고 넘어졌던 우리가 잘 박힌 말씀의 못 하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2021년도에 논산훈련소 갔었을 때 잘 박힌 말씀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저는 논산훈련소 갔는데 제가 얼마나 겁쟁이인지를 거기 가서 알았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밤마다 눈물이 나고 막 내가 이 훈련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땡볕에 7월 19일에 갔거든요. 폭염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난 죽지 않을까? 막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맨날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잘 박힌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정말 거짓말 아니고 하루에 한 100번씩은 암송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횡군할 때, 두려울 때, 엄마 보고 싶을 때 계속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씀을 계속 박는 거예요. 해머링을 하는 거죠. 2년 2개월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군대 생활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은 저한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개척을 감행했을 정도로 이 무모한 결정을 했을 정도로 하나님 그 잘 박힘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굳세게 한다고 하셨어. 내가 지금 약해질 때마다 굳세게 하신다고 하셨어. 도와준다고 하셨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내 약함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잘 박힌 못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해머링.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계속해서 지혜의 말들을 모으는 편집자들과 같아서 이 지혜를 청년과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우리 새로 부임하신 최희진, 정우민 전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분들, 교사분들이, 원장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청년과 다음 세대들에게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케 하느니라.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사람을 소진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식의 공부 자체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한 목자에게서 온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공부해야 되는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분야를 통해서 너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야,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야, 그 세계 속에서 너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또한 그 안에서 주어진 지를 발견하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야라고 설명하는 그 방식이어야만 해요. 더 이상 그렇게 성공을 위한 경쟁 자체를 위한 공부가 아닌 기계적 답달기식 방식이 아닌 신앙적인 학문, 영적인 세계를 맛보는 그들의 학습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교훈하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13,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전도서 최종 결론에 저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이번에 전도서 강의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항상 길을 묻습니다. 좀 좋은 책이 있으면 꼭 좀 추천해 주십시오. 내년도는 제가 이제 로마서나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 예정 중에 있어서 또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더니 좋은 책들을 또 많이 또 추천해 주고 계시더군요. 이 책이 저한테 정말로 이번 전도서 반성적 지혜란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준 너무나도 소중한 책입니다. 더 바이블 전도서. 우리 성숙한 신앙을 위한 지혜라는 책인데요. 송민원 목사님의 책입니다. 지금 전도서가 지금 맨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냐면 여러분 혹시 독특한 거 느끼셨습니까? 갑자기 그 어조가 이렇게 되게 잠언의 언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도서는 잠언의 규범적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세상을 살아보니 다 다 그렇지는 않던데, 이거 믿기 참 힘들던데 라고 하는 약간 반대편에 딴지를 건 듯한 그런 논조를 가지고 반성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잘 돼 라고 말하는, 너가 지금 잘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곧 규범적 지혜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의 없음을 분별하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지혜가 아니야, 그건 하늘에서 난 지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전도서의 지혜, 반성적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전도서 맨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마치 잠언처럼 마무리가 돼요. 네, 잠언처럼 마무리가 되는 거죠.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다 지켜라.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 결론은 다소 잠언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전도서는 반잠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규범적 지식과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 모든 규범적 지식과 그 모든 반성적 지식을 함께 겸비하고 보니 역시 결론은 결국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게 맞아 라고, 다시 그 결론, 잠언의 결론을 더 넘은 더 총체적인 지혜와 지식의 총체적인 더 높은 더 깊은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어떤 뜨거운 찬양 집회에 가가지고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서 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는 뭘 보면 알아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된다. 그죠? 예.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일 힘드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말한 거 지키지 않을 때. 예. 포기하셨나요? 네. 그런 거잖아요. 난 당신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다 그 한 가지를 하지 않을 때 사랑을 못 느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언제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버렸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마침내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에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요나처럼 나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런 걸로 분별이 안 됩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분들 보면 맨날 투덜투덜 이렇게 하세요. 그 스머프 보면 투덜이 스머프 있잖아요. 이렇게 투덜투덜. 맨날 투덜투덜 원망 막 하듯해요. 전 옛날에 그런 분들이 믿음이 안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맨날 불평하시는 듯하고 원망하는 듯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꼭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평상시 막 투덜투덜 불평 아우 막 깐죽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말로는 나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11조 9조 헌금 다 하겠습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1번, 2번. 너무 극단적인가요?
1번, 2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요게 예배자로 생각해요. 요게 좋은 예배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제 한국교회는요, 지금 과도하게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성, 어떤 내가 예배하고 있는 모습, 심지어 막 예배 가면은 막 카메라 찍고 막 눈 감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손 들고 있을 것 같고 막 나를 미화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는 좋은 예배자라는 걸 막 광고하고 막 이렇게 그잖아요. 막 이런 예배 자체가 거의 지금 소비자 시장화돼 가지고. 근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게 예배, 그게 경외가 아니고 진짜 경외는 뭐냐면 그의 계명을 결국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 이 죽음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 다 드러나게 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은밀한 동기를 겉으로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동기를 숨길 수가 없어서 그 동기를 회개하는.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은 동기로 한 것에 대해서 남들은 잘했다고 하는데 좋지 않은 동기로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이거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잘한 거 아니야. 혹은 내가 좋은 동기로 했는데 내가 좋은 동기로 한 건데 사람들이 못 알아줘요. 오해를 받아요. 서러워요. 괜찮아. 난 이런 동기를 한 거 하나님 아시니까 라고 하나님 여전히 그 말씀을 지키는.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상황이 어렵다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죠. 혹은 마음에 좋지 않은 동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계속 그렇게 살면 위선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떤 동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7년 동안 보니까 정말 별의별 동기를 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 많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거꾸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라고 있는지 제가 아무리 말 앞에서 잘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들을 지키는 하나님 진짜 순종하기 싫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제 마음의 동기가 그렇다는 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안에서 근심을 물리치고 악이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것을 그 근심과 악을 허용하지 않는 매일의 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속하는 그 예배자, 그것이 지금 전도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참된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본능대로 내 마음에서 속삭이는 선악간에 아무런 분별이 없이 필터링이 없이 내 본능대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만 내 앞에 죽음이 있다고 하는 한계를 인식하지 않고 근심과 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는 것, 반성하는 것, 이것이 전도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전도서를 하나님 주신 이 12장의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규범적 지혜의 부족분을 채우는 그 반성적 지혜를 겸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겸비된 지혜, 반성적 지혜의 겸비로 말미암아 그러나 최종 결론은 결국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내 본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스스로 지키고 그 신앙 고백을 고이고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